제자로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는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인덱스, 지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내가 얼마나 공격적인 사람인지, 나는 말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인지를 측정하는 48가지 항목의 페페로니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페페로니가 뭔지 아시죠? 요리 잘하시는 분 뭡니까? 아주 매운 고추. 그 고추 이름이 페페로니인데 그 페페로니 지수도 48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겸손과 순종을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겸손과 순종은 내 삶에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나는 쓸데없이 고민하는 대신 냉철하게 생각한다. 굉장히 잘하죠. 셋째, 나는 용기 있고 의지가 부득입니다. 넷째, 나는 한탄을 들어놓거나 하소연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자기는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남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반면에 자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방어적인 그런 사람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의 겸손 지수는 내가 솔직하게 평가하면 몇 점이나 될까요? 그리고 나의 페페로니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나는 굉장히 겸손하고 남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온유하게 너그럽게 남을 잘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사람인지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절 나의 멍에를 짚고 나의 짐을 가졌다.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짚고 나와 함께 이 나의 언어와 겸손을 배워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었습니다. 어머니 80세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도 왜 예수님의 언어와 겸손이 체질화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언어와 겸손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과 이 멍에를 같이 가매고 예수님 혼자 언어와 겸손의 멍에 매시고 길을 가시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고 기동량하고 그냥 관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언어와 겸손을 몸으로 배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권유대로 예수님의 언어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실제로 제대로 배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는 자유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자유인이고 아무한테도 매인바 없는 사람이잖아.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참된 평화와 언어와 겸손을 배우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언어와 겸손을 제대로 배운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거치고 못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고쳐주었다가 신라와 함께 신으로 제사를 받을 뻔한 사건이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죄수로 압송되는 중에 배가 깨어져서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륙했다가 독사가 그 사도 바울의 칼을 물었는데 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 폭풍 속에서는 살아났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독사가 그 사람을 물어 죽이는구나. 그래서 쓰러져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독사 툭 털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신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신이야. 정말 저 사람은 신으로 제사하고 예배해야 돼. 그런 영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옷을 찢으면서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이 그런 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고 그렇게 결사적으로 자신들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그런데 헤로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헤로당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부하느라고 이건 신의 음성이라고 칭찬할 때 그러면 그렇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즉석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그마한 지골만한 명예와 지위와 또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우쭐하고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얼마나 숫자도 많고 크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까? 왜 손가락질을 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몸으로 배우지 않고 그 온유와 겸손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멋지게 잘 지었네. 그 교회에서 대성도 다니고 또 다닌다며 국회의원도 다니고 얼마나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많다며 그런데 존경한 사람은 없어. 그렇게 되는 가장이 우리가 인물이 못나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위가 낮아서가 아니라 이 주님의 안과 겸손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8절 말씀처럼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누가 시키가 아니라 누가 보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가장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세리와 청년들의 직구가 되셔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시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님도 고난을 몸소 당하시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의 혼을 보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하기만 바라고 안락하기만 바라고 주님은 고난당해도 옆에서 그냥 박수나 치고 주님 계속해서 나 대신해서 고난 많이 당해주십시오. 내 겸손 주님이 대신 다 해주시고 저는 그만 안 했습니다. 그런 무책임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취해야 할 가장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노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신 것이 나중에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일부러 연기한 것입니까? 쇼를 한 것입니까?
남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얼마든지 자기의 거리를 내세우고 잘난 척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나다심과 자기 비움은 단 한 가지 목적을 배웠지.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나다지신, 자기를 비우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정말 은혜로운 찬양,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이 겸손의 마음, 이 찬양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